민수기 16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반역한 고라당과 분향한 250인이 불로 소멸됩니다. 자, 아까 일부 반역의 무리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 250인은 소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자손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고라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했던 250명의 지도자들, 반역한 무리들을 전부 소멸을 했습니다. 자, 이 수습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을 보지 않더라도, 그 다음을 읽지 않더라도,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제까지의 목적은 누구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도 누가 수습하시고 누구 방법대로 알려주시는 걸까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종 반역이 일어나는 사건에서부터 아까 반역한 무리들은 모세 때문에 일어난 일로 얘기하고요. 모세는 아까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걸로 출발하죠? 여호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이 가정교회나 우리 성도 간의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그 일에서 누구 이름을 기억하고 안 하고가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겠어요? 여호와 이름인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 이름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확인해주는 그 양식을 먹는 문제는 더더욱 중요한 거고요. 그야말로 이 일이 진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자, 무한한 은혜고요. 그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건 뭐 어디와도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보겠습니다. 36절. 그래서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불 붙는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고요. 그 향로 타처에 쏟으라.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끝에 그 향로는 뭐 하다 그래요? 거룩하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향로를 가지고 왔던 250명은 다 뭐 했어요? 죽었죠. 근데 향로를 바친 그 향로는 뭐가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바친 향로니까 그것도 더러운 거여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적했던 무리들은 사악해서 내가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심판한 증거가 뭐냐 하면 모세가 향로를 들여서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는 줄을 기다리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로의 불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하자고 한 모세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 지혜를 주셨겠지만 모세가 제안한 그 방법에 따라서 향로를 다 가져왔고 향로를 가져온 사람들 중에 대적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다 죽이시고 그리고 향로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향로는 뭐 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라고 했죠. 그럼 이 향로 자체가 거룩한 건가요? 아니면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구분하고 그 일을 주관해 왔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걸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까지 진리이고 어디까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악인지 비진리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세가 제안한 방법이 누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된 거죠. 모세가 어떤 제안을 했어요?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알아보자고 했어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누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지를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후자였죠. 그 증거가 뭐였어요? 향을 피우는 거였죠. 그래서 그 향로를 다 가지고 왔고 이 250인이 향로를 가지고 온 이유는 하나님의 판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누구를 아예 대적해버리자. 모세를 대적해버리자고 가지고 온 거죠. 그럴 때 누구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향로에는 향로를 통해서 이 과정을 심판하고자 했던 이 과정들은 누구의 방법으로 누가 주관하신 사건이 되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바로 그 향로를 뭐하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성소에서 쓰는 제물로 쓰라 그럽니다. 왜? 그 향로를 통해서 여호와가 그러니까 뭐 하신 일이 되냐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반역자와 반역자의 무리를 그 향로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향로는 거룩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8절. 사람들은 범죄와의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분명히 멸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께 드렸으므로 그 향기가 아니고요. 그 향로입니다. 그 본문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향로를 취하여 제단을 싸서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고. 자, 그러면 누가 레위 지파에 각각의 직무를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고앗 자손의 무리인 고라가 맨날 우리 성막만 매지 말고 우리도 가서 속죄제 좀 드리자. 왜 그걸 맨날 아론만 드리느냐? 이번 달에는 아론이 하고 그 다음 달에는 우리가 하자. 우리도 신이 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로 보인 거죠. 이 사건을 여호와께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세요? 반역자들을 죽이고 모세가 명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그 방법대로 향로를 여호와께서 받아주시고 받아주신 그 향로의 일은 누가 주관하도록 레위 지파가 주관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시내 산에서 줬던 그 임무를 레위 지파가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요. 또 자, 자기 멋대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 이 고라와 그 무리는 바로 뭐냐면 모세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누가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주관해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죠. 지금 이제까지 모든 처리 과정들은 여호와께서 택한 모세로 하여금 그 일들을 모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반역자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신 일들을 그대로 수행하게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함 그리고 여호와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고 40년 동안 세대 교체하는 일들의 일부가 또 성취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여러분 2차 시련에서 고라당 반역을 여호와께서 증명한 일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41절에서부터 50절. 여러분, 이 일이 됐을 때 우리 같으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일을 이쯤 되면 누가 하신 일로 깨달을 확률이 많아요. 믿음 좋은 여러분들과 제 기준으로 보면 누가 하신 일로 받을 확률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저도 그래 생각해요. 저도 이쯤 되면 이건 바로 여호와 의지 안 하면 안 돼. 전부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야 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진짜 하나님 주관하세요. 그걸 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누구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이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과정이냐면 세대 교체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이 세대 교체지 뭐 할 자 뭐 하는 방법이에요? 죽어야 될 자 죽여가시는 방법입니다. 진짜 그 사실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이 사실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안 주면 100% 사람에게 갑니다. 재밌는 게 아니죠. 진짜 오금이절이죠.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그냥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자, 볼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자, 또 주어가 상실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칠 때라는 말이 나오니까 진짜 쳤는 것 같아요. 대적하고 막 몰려와서, 자, 그럴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기 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사건을 모세는 이미 한번 봤죠. 무슨 사건을 통해서? 향로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향로를 번철로 만들어서 그걸 한 걸로 봤어요. 하나님이 받아두신 걸로 봤죠. 그러면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향로 관리는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죠? 레위 지파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아론에게 당신은 이 향로를 가지고 가서 당신의 역할인 속죄제를 하나님에게 드려라.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지금 이 시작된 대적자들이 죽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향로를 가지고 당신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향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이 일이 시작된 일에 대해서 뭐가 일어난다? 속죄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누가 확증을 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해주셨잖아요. 그 일을 또 확증하는 사건이 이번에는 누구를 통하여? 백성들이 여기 보시면 나중에 몇 명 죽죠? 49절에 보면 14,700명이 죽거든요. 250명의 14,700명 몇 배예요, 이게. 그죠? 100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진짜 무서운 진노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아론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그 아론의 향로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는 무슨 일이? 속죄 제사의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반역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아론에게 준 그 직임까지 어느 것 하나, 그리고 모세가 방법을 알려주는 것, 어느 것 하나 누가 관여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관여하지 않는 게 없죠. 마찬가지죠. 교회를 볼 때 어떤 사소한 일과 내 머릿속에 내 가슴에 심정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사안들이 누가 머리 되셔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주관하시는 교회에 대한 통치, 만왕의 왕의 통치로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반항은 누구든 피해 갈 수가 없는 거겠죠.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향로를 가지고 드립니다. 그리고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뭐가 그친다? 연병이 그치니라. 자, 죽어가는 무리들, 그리고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무리에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 제사를 레위 지파의 이름으로 드림으로써 이 시련이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표징을 보이시죠? 여러분 이 표징 보이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각 지파마다 그 지팡이 하나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지팡이가 하나가 나오죠. 레위 지파인데 이름은 아론이라고 썼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그 지팡이에는 이제 싹이 나고 거기서 이제 열매까지 맺히는 일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여러분 무슨 표징을 보였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는 게 그들이 세우는 게 아니다. 누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 이거 내가 세워놓은 일이다. 목적은 여기 또 나오죠. 백성들에게 율례.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이 내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또 아까도 얘기했죠. 1차, 2차, 3차 시련은 전부 백성으로 끝납니다. 백성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이 주제로 올라가게 되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게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에 나오는 3차 시련입니다. 전부 뭐로 끝나요? 백성으로 끝나죠. 그러면 백성의 숫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의 숫자 몇 명까지 누가 다 주관하신다?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 그 방법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은 섭리를 통해서 반역하는 무리들과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자, 17장 1절에서부터 7절 보시면 종족의 수대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자, 아는 사건이니까요. 중간중간에 볼게요. 3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이게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의 명대로 하는 말씀이 맞다? 여호와의 명대로. 그 몇 절입니까? 그 요절 9장 23절 맞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쳤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그다음에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이런 말씀. 자, 직결됩니다. 이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누구 이름을 쓰라? 아론의 이름을 쓰라. 자, 5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뭐 하는 일? 원망하는 일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로 세웠다? 내가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 끝을 내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원망하는 일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또 나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쓰도록 한 겁니다. 자, 8절에서부터 11절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혀 표징이 되게 하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1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자,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패역은 여러분 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세운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모르고 아니면 그 여호와가 세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세가 일러줘도 반역했던 자들, 바로 그게 패역이 되는 겁니다. 자,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누구를 아까 원망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대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한다? 내게 대한 원망, 여호와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한다. 그렇죠. 가정교회에서부터 너 때문에 그래. 이건 아빠 엄마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여러분 원망의 출발인 거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이 위엄과 거룩함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런 범죄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더 교묘하고 더 사악해져요. 좀 끄떡끄떡 하세요. 저만 그런다고 하면 너무 슬프니까. 제가 어떤 그 권사님인가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연세가 드시면은 좀 가정교회를 온몸을 다해서 이제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니까 안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부터 조금만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귀한 교회라는 이름을 한순간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표정부터 일그러지잖아요.
자, 그게 여러분 누구에 대한 원망이라고요? 예.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이게 이제 본성적으로 우리를 남아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으로 주관하지 않으시면 자, 볼게요.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나오네요. 또 나와요. 이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뭐 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누구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누구의 일을 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럼 택한 백성들의 축복은 어디에 있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기록한 말씀이 있고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의 일을 알려주세요? 방안을 알려주고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바로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한 사람이라도 계속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지상에서는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은 너무너무 진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연로하신 그 선배들이 성경을 놓고 뭐 돋보기를 놓고 하나라도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지금 모습들은 진짜 너무너무 귀한 상황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2절에서부터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뉘우치고 한탄하며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도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것도 그렇죠. 뭘 다 망해요. 20대 이상은 안 죽는다고 얘기를 했고 살려놓을 자는 살려놓는 건데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 망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다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손 언약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에 3번 3번의 제목을 보세요. 누구에게 규례를 줘요? 우리가 그럼 다 죽겠습니까? 죽으면 안 되죠. 약속의 자손인데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백성을 뭐 하게 해줘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해줘야겠죠. 누가 거룩하게 구별을 한다고 이 반역 사건에서 보여줬죠? 레위 지파가. 그래서 누구부터 그 거룩하게 해요? 레위부터.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부터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레위인의 규례를 받아서 아까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또 율례를 줘요? 백성에게 율례를 줘서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2차 시련에서 아까 보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셨고 자,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레위인에게 규례를 주시고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광야에서 아까 죽일 자는 죽이고 또 새로 태어나게 할 자, 살아가게 할 자는 살려서 가나안 땅으로 준비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앞에 레위인의 규례 앞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요약해서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반역 사건이 누가 세운 것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세운 걸 부정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레위인의 규례에서 레위인은 여호와께서 세우심을 확증받게 한 레위인을 구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세운 레위인의 지파에게 주신 규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18장 1절에서부터 7절. 아론과 아들들과 종족이 성소의 죄를 담당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여러분 누구든 함부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올 수 없습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성전을 그 성소를 장막을 훼손하려고 하는 일을 누가 다 담당을 해줘야 돼요? 레위인들이 다 담당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올 수 없으니까 그들이 받아서 제물을 받아서 제사 드리고 또 레위인들이 여러분 범죄하면 누가 또 직접 치세요? 하나님이 치시죠.
그 왜 아론의 아들 누구였습니까? 홈느와 비느하스 맞죠? 홈느와 비느하스도 다른 불 들였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성소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너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자, 아들들에게 알려주고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력시키는 겁니다.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합동시키는데 섬기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대제사장 말을 꼭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발단이 했잖아요. 내가 왜 맨날 당신 얘기만 듣느냐. 우리도 좀 하자 앞서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한다. 여기는 누군만 가요? 아론의 지파만 갈 수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만 갈 수 있습니다. 4절 레위인은 너희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라.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4번에는 여러분 글이 화면에 없습니다. 이게 다 약속으로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와 단의 직무를 지키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누구의 진노가 그친다 그러죠? 여호와의 진노.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는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매우 엄격한 거죠. 우리 왜 일상사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통하지요, 그 말이. 저 몰라서 그랬는데 이러면은 뭐 해줘요? 정상 참작하죠. 그게 핑계도 되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게 해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택한 백성은 이제 물론 사해 주시지만은, 그러니까 아예 모르게 해요. 그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듣고 돌아와 깨우치지 못하게 하려고 들을 수 없는 길을 줬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들을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6절인가요? 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자 레위인을 누가 뽑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뽑았다고 하잖아요.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선물이래요. 그 무서운 법이 여러분 무서운 법이라도 선물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막 진노해서 멸한 걸까요? 법대로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한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서 약속을 지키게 해서 살아남았고 죽은 사람도 누구의 법이 집행된 거죠? 여호와의 법이 집행이 된 거죠. 그럼 누구를 깨닫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은 사건은 슬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누구의 법, 누구의 살아계신 것? 여호와의 법,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교회의 일 속에서 잠시라도 잠시 돌아오면 된다고 하겠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인간적으로 받은 어려움과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상대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그럼 그 일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보시면 극한 상황에 몰리면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뭐 하게 되죠? 더 대적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거든요. 그럼 그 광경을 여호와가 하셨다는 걸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했다는 걸 보고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뭐 해지죠? 뭐 해지죠? 더 사악해집니다. 사악해집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게 신앙으로 갈 수는 없어요. 자, 선물을 강조합니다. 6절 끝부분에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또 나옵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뭐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으니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일지니라. 이 선물은 누구든 공유가 안 됩니다. 레위인이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 놓은 이 선물은 지금 있는 것처럼 진노가 임하도록 명확하게 선을 구분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신학 저자도 강조하고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일에 내가 적임자인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고 그 일에 내 혼자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했던 선배들에게 보고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 20년 그 이방인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뭐 합니까? 선교 보고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방에 전한 복음이 그릇됐을까 봐.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하나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글쎄 올해 우리 교동협 모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정기적으로 모이는 4월 달에 신학 포럼, 10월 달에 정기 총회는 바로 첫 번째가 그겁니다. 성경이 절대 권위를 증명했다는 성경신학의 문제, 그거 확인하는 거. 두 번째,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뭐 이젠 다 온라인으로도 되니까요. 해외 어디서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토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거 서로 나누는 교제, 코이노니아, 바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자, 8절에서부터 20절, 아론과 아들들이 먹을 영원한 응식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 영원한 응식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응식의 문제는 제사장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도록, 거기에 모든 것을 몰두하도록 하신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응식으로 주노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반드시 그걸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여러분 메모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제 레위기 내용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가면 그 두 문장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때 영원한 응식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 완벽한 성전이 되셔서 완벽한 제물로 당신이 제사직을 완성하는 것하고 바로 직결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이방인을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중매하는 역할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응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반드시 그 응식을 먹고 그 응식을 전달해 주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대제사장직이란 말이죠. 대제사장직. 무엇으로? 선지직에서 알려주셨던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왕직을 통해서 주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공급은 끊임없이 반드시 절대적인 지표가 되어서 반드시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 지파에게 응식으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19절 끝에 보면은요, 모든 예물의 모든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흔드는 거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또 합니다. 영영한 응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지. 이건 여러분 땅 언약이 성취된다는 증거죠.
반드시 땅에 들어가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에 내 것이 되리라. 자, 15절요.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라. 일체 전부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에 쓰기에 적합한 것도 또 태어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불구로 태어난 짐승 이런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 첫 회상은 드리도록.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속하는 거죠. 어린 양이나 이제 염소를 가지고 대속하는 대속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그 자손들을 보호할 때 누구의 직무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레위 지파의 직무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게 여호와를 인정하고 안 하고와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이 반역은 레위에게 반역한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반역한 일이라는 게 또 생각나겠어요? 여호와께 반역한 일이라는 게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18절로 가겠습니다.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자, 19절이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소금으로 대표되는 언약,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대속제가 필요하고요. 그 대속제에 대해서 그 응식을 먹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늘로부터 속한 양식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많죠. 그 물고기 오병이어의 역사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그 모든 게 여러분 뭐에 대한 성취의 예표냐면 말씀을 공급하실 것에 대한 바로 예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생명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여러분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자, 나는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리라. 그 누구 이름에만 몰두하는 사역인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만.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일, 그 일을 내가 아론에게 내가 준 것이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줍니다. 또 레위 지파는 11조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 그 11조의 11조를 또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 10의 11조를 누가 또 받아 먹어요? 받아 먹다니까 좀 이상하다. 응식으로 삼아요? 대제사장 집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말씀으로 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가정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로 본다라면 받아먹는 응식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침 잘 먹었다고 여호와의 이름이 절로 기억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그야말로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할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레위 지파와 아론 지파가 받은 자기 의무, 안 주면 못 먹는 거고요. 가져오면 가져오는 것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그 모든 걸 다 소모하고 또 먹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할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자기 정해놓은 레위 지파 또 대제사장 지파 그 일을 넘보지 말라는 거죠.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나면은요 31절부터 무슨 언약, 민수기 31장부터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땅 언약 성취 섭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 언약을 성취하면서 분배할 때 누구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8장 25절에서 32절 11조의 11조는 거제로 아론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특징은요. 아까 이 반역이 누구에게 일어난 반역이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반역의 본질은 누구에게 반역한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반역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의 마무리는 누구의 명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걸로 회복이 될까요? 모세가 전하고 아론이 전하지만 누가 전하는 말로 받아들이도록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8장 21절에서부터 24절 그리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18장 25절에서부터 32절에도 문장 주어 확인이 중요해요. 누가 한다고 알려줬으니까 누가 한다고 또 약속하실까요? 내가 한다. 보시면 나와요. 그게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또요. 내가 너희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반드시 즉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이렇게 또 알려주십니다. 자, 29절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표현이 이쁘죠? 아름다운데 아름다움의 기준은 누가 구별해 놓은 것이 아름다운 거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해놓은 것. 그러면 누구 이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에게 준 분량에 따라서 저거는 왜 아론 지파만 먹지? 나도 좀 주지. 이게 아닌 거죠. 각자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그 직임이 가장 뭐한 걸로? 아름다운 여호와의 이름이 와 있는 걸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31절 보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레위인이 할 일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목적은 누구의 일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명심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모세와 아론에게 매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레위지파에게, 아까 여러분 고라당의 반역이 있었잖아요. 레위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고라당 아니에요? 자,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내가 정해준 거고 먹을 거 또 11조에 11조 그거 다 내가 정해준 것이다. 그걸 알려준 다음에 그 일을 각자 다 레위지파가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또 고라당처럼 반역했던 그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직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 일이 누구에게 은총과 은혜로 드러나게 되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자손 언약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볼까요? 우리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